오늘은 갈렙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12명의 단기 선교 팀원이 멕시코 때까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도님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선교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멕시코 때까대 단기 선교는 중고등부 학생들을 목적으로 해서 갔는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 목적을 이루어 주게 해주셨어요. 저희가 주일날 오후에 때까대 도착해서 성교사님 만나 뵙고 또 성도님께서 해주시는 저녁을 저희들이 먹고 또 사역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월요일날 오전에는 동네에 나가서 저희가 전도지 초청장을 들고 이제 노방 전도를 했고, 멕시코 분들이 이제 시간이 딱딱딱 정해지지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 초청장에 보면요, 모임 시간이 오전 11시부터 저녁 9시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에 이렇게 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한 9시 넘으니까 벌써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11시부터 오라 그랬는데 9시부터 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낮 시간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수영장을 갔습니다. 입장료가 $6인데 그 아이들이 그 수영장에 마음대로 갈 수가 없어요, 평상시에. 그래서 그 아이들을 초청해서 수영장을 갔고, 이미 교회 다니고 있었던 학생들, 교회 안 다니는 초청된 학생들, 또 교회 왔다가 또 안 왔다가 했던 그 학생들 다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점심에 핫도그를 준비해서 주게 되었는데, 이거 그만 핫도그가 모자르게 된 거예요. 애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주방 틈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걱정하고 있는데, 저는 속으로 얼마나 그 핫도그 모자란 게 감사한지. 그러면 애들이 너무 많이 왔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또 다시 교회 가가지고 핫도그를 다시 만들어가지고 와서 애들도 마저 먹이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교회 다시 돌아와서 저녁까지 해서 다 먹이고, 이제 가장 은혜가 되었던 시간은 저녁 집회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 현지 아이들이 은혜를 더 친숙하게 받을 수 있도록 멕시코 현지 목사님을 강사로 저희가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점심시간부터 선교사님이 이 강사 목사님께 전화를 드리는데 전화 통화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 전화를 드리는데도 전화 통화가 되지를 않습니다. 저녁 시간이 다 되었고 저녁까지 먹는데 그때까지도 강사 목사님하고 통화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이제 한 몇십 분 있으면 집회를 시작해야 되는데 강사 목사님이 통화도 되지 아니하고 오시지도 않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설교를 하고 선교사님이 통역을 하셔야 되나, 선교사님이 대신 하셔야 되나,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데 드디어 강사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시려고 하셨던 강사 목사님이 오신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의 사모님과 아들이 오신 거예요. 이건 또 무슨 상황인가 자초지종 알고 봤더니 오시려고 하셨던 강사 목사님께서 눈 수술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실 수가 없는 상황이 되셨습니다. 그 사모님이 오셨는데 사모님도 목사님이세요. 멕시코에서는 남편 목사님과 아내분이 같이 이제 사역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모님도 정식으로 신학 공부를 하셨어요. 목사 안수까지도 받으셨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집회 인도를 하시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숨겨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원래 오시려고 하셨던 강사 목사님은 점잖으신 스타일이시래요. 근데 아내 되시는 사모님 목사님은요, 얼마나 열정이 넘치시는지 스페니쉬로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무슨 얘기인지는 하나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사모님 목사님이 하시는 그 설교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마지막 문장 이렇게 딱 끝날 때 그 성도님들도 아멘을 하시고 저도 아멘이 되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선교사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열정과 애들에게 주시고 하셨던 말씀들이 무엇인지가 저에게도 느껴지는 거예요. 특별히 선교사님께서 미리 목사님에게 어떻게 부탁을 하셨냐면, 이번 집회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한 집회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실 수 있는 설교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사모님 목사님이 오셔서 창세기 37장을 가지고 설교하셨어요. 요셉 이야기예요. 요셉의 이야기.
그 좌절했고 꿈을 갖고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이야기. 그리고 사모님이 고아 출신이십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어렵게 그 자랐던 그 얘기들 간증으로 해주시고, 또 은혜 받고 신학교 가서 또 공부하고 목사 안수 받고 그러면서 교회 사역을 하고 싶은데 아무 교회도 자기를 써주는 교회가 없어서 1년 한 반 정도 교회에 가서 청소만 하셨다고 해요. 그 이야기를 간증으로 이 사모님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거예요. 얼마나 열정 있게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 자리에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몇몇 어른들도 와 있었는데 여기저기서 그 사모님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아멘, 아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은혜를 받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얼마나 중보 기도를 간절히 했는지 모릅니다. 설교 다 끝나고 마지막 기도 시간에 그 강사 목사님께서 그 아이들을 앞으로 다 나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들도 선교관 우리 선교 팀원들도 다 앞으로 나오라고 하시고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 손을 얹고 같이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제가 기도를 하는데 어차피 그분들도 제 한글말 못 알아듣는 거 제가 성령 안에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간절히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많이 울었어요. 저도 눈물이 좀 났고,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이 확신이 없는 사람들 다 나오라고 해가지고 또 같이 기도해 주고, 그리고 우리가 특송도 하고, 예배 마칠 때쯤 저희가 선교 영상을 좀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은혜는요 현장에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현장에 있어야만 받을 수 있는 뭔가 특별한 은혜가 있었어요. 내 발로 직접 가서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가 냄새를 맡고 또 내가 모기에 물리기도 하고 배탈도 나고 잠도 잘 못 자기도 하고, 그 현장에 내가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었어요. 다음에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함께 가셔서 그 은혜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절대 여기서 느낄 수 없는, 영상으로 봐서 느낄 수 없는 은혜가 그 현장에 있어요. 화요일 날 아침이 되었을 때는요 성교사님과 함께 그 교인 가정 신방을 갔습니다. 제가 이름을 기억합니다. 크리스티나, 살바도르, 라파엘 3남매예요. 근데 첫째 크리스티나가 26살인데 소아마비로 태어났어요. 둘째 살바도르가 17살인데 남자예요. 소아마비예요. 누나도 소아마비고 자기도 소아마비예요. 막내 남동생 라파엘만 몸이 건강해요. 그 누나하고 그 남동생이 평상시에도 학교를 가지 못합니다. 방학 때에도 하루 종일 집 안에만 있어야 됩니다. 미국에서는 국가에서 장애우들을 돌봐주는 혜택들이 잘 되어 있지만 멕시코에서는 국가에서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엄마는 일을 하러 낮에 나가셔야 되고 아이들만 집에 있는데 그 아이들의 일상이 늦게 일어나요. 한 11시쯤 일어나요. 할 게 없으니까 하루 종일 집에서 TV만 봐요. 밥은 어떻게 해먹는지 모르겠어요. 집은 슬랍으로 지어놨고 유리창문이 없습니다. 유리창문을 그 스티로폼 같은 걸로 이렇게 다 막아놨어요. 그렇게 첫째가 26년을 지금까지 산 거고 둘째가 17년을 산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는데 얘들 정말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저 아이들에게 정말 미래와 소망을 어떻게 줄 수가 있을까? 이 아이들을 어떻게든 앞으로 정말 이 아이들이 꿈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정말 어떻게 그 소망을 우리가 줄 수 있을까? 마음의 한편으로 참 많이 무거웠습니다. 또 로렌소라고 하는 그 아빠는 왼쪽 무릎을 수술해서 철심을 무릎에다가 박았어요. 일을 잘 못해요. 그리고 또 그 아들은 이름이 까를로스는 또 약간 정신이 좀 온전치를 못해요. 그 아빠하고 아들 보고 같이 기도해 주는데도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그 땅을 보면서 소망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은 이번에 그 아이들 중에서 처음으로 대학교에 진학하는 한 아이가 있었어요. 이름이 사이다예요. 콜라가 아니고 사이다. 기억하기 좋죠?
사이다. 근데 그 사이다하고 그 남동생이 있는데 정말 괜찮은 아이들이에요. 제가 작년에 갔을 때 여러 명의 아이들 봤는데도 유독 그 두 아이가 제 눈에 띄었어요. 그만큼 그 아이들 중에서 저 아이들 뭔가 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게 보이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이다가 이제 처음으로 대학교를 가게 돼요. 그 집 방문해서 그 사촌들하고도 같이 또 지도해 주었고, 또 그곳에 루스라고 하는 간호사로 은퇴하신 평신도 분이 계셨습니다. 여장부예요, 여장부.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시는지, 성격도 화끈하시고, 또 자기 차 가지고 와서 교회에 있는 쓰레기 다 자기가 걷어가지고 자기가 치우세요. 아주 좋은 분인 것 같아요. 그분들을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지금 돌보고 계시는구나. 그래도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가고 계시는구나. 때가 때 지역, 또 이 멕시코에도 그래도 소망이 있겠구나. 한편으로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동호 선교사님도 이제 나이가 67세십니다. 나이가 많이 드셨어요. 3년 후면 이제 70이세요. 70. 은퇴하시고 미국에서 편하게 사실 수 있는데 굳이 멕시코에 들어가셔서 그 땅에서 그 사람들과 함께 남은 여생을 보내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땅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그 사람들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겠죠. 제가 이번 멕시코 단기 선교를 다녀오고 제동호 선교사님을 보면서 성경 인물 중에서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굴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온 갈렙입니다. 갈렙. 85세의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했던 갈렙. 그리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던 갈렙.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죠. 근데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땅, 그 땅 달라는 얘기가 아니겠죠. 오늘 성경 말씀의 배경이 뭘까요? 지난 주일날 여호수아 10장 말씀에 전쟁을 하면서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춰라 라고 하면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땅 남방 지역을 정복해 가요. 그리고 나서 계속 전쟁을 하면서 가나안 땅 북쪽 지역도 점령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3장에 가면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들었다라고 나와요. 성경 장수로는 이게 몇 장이 되지가 않는데 시간적으로는 15년의 세월이 15년의 세월이 몇 장 안에서 훅 지나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14장 오늘 본문 말씀부터 19장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땅 정복을 거의 마치고 나서 땅 분배를 해요. 어느 지파는 어느 땅, 어느 지파는 어느 땅, 이렇게 땅 분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재차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남아있는 가나안 땅을 마저 다 정복을 하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을 다 쫓아내라.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의 문화를 좋게 여기고 그 땅의 여인들을 좋게 여겨서 그 땅의 사람들과 혼인하거나 왕래하거나 그 땅을 그냥 놔두게 되면 분명히 그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화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점령하지 못한 땅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갈렙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이 요구했던 산지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헤브론은 가나안 땅에 있었던 민족들 중에서 키가 컸던 아낙 자손들이 있었는데 그 키가 큰 아낙 자손들 중에서 더 키가 큰 사람들이 헤브론 땅에 모여서 살고 있었어요. 갈렙이 요구했던 헤브론 땅을 쉽게 정복할 수가 없는 땅입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냥 쉽게 정복할 수 있는 땅 달라고 했겠죠. 고생 안 하고 쉽게 정복할 수 있는 땅을 달라고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갈렙은요, 아무도 가지려고 하지 않는 땅을 달라는 거예요. 누구도 쉽게 정복할 수 없는 그 땅을 자기에게 달라는 거예요. 아마 갈렙이 그 땅을 차지하려면 엄청난 수고와 노력과 대가를 치루어야만 합니다.
지금 누구도 나서서 그 땅을 요구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뭐하러 사서 고생을 하냐. 그냥 옆에 있는 쉽게 얻을 수 있는 땅 얻으면 되지, 뭐하러 그냥 그렇게 굳이 고생해가지고 그 땅을 얻으려고 하냐.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구했던 것은 저에게 축복을 주시옵소서, 저에게 좋은 땅을 주시옵소서,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저 땅을 누군가는 정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 땅에는 아낙 사람 중에서도 더 키가 큰 사람들이 또 살고 있습니다. 저 일을 제가 맡았다가는 제가 엄청난 수고를 치러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고생할 것 뻔히 알겠는데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겠고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으니 하나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이런 의미로 지금 갈렙이 하나님께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간구를 하는 거예요. 갈렙은 지금 자기가 땅 얻어서 자기가 무슨 유익을 얻는 그런 목적으로 산지 달라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고 있는 땅,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누군가는 정복해야 될 땅, 누군가 나서야 될 때 지금 다 뒷걸음쳐 있을 때에 하나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힘들겠지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지금 이 산지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래, 갈렙은 이런 의미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구했는데, 그럼 나는 지금 하나님께 무슨 산지를 달라고 좀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걸까? 우리들은 지금 하나님께 어떤 산지를 달라고 구해야 되는 걸까? 이게 돈을 나에게 달라는 것도 아닐 것이고, 집을 나에게 달라는 것도 아닐 것이고, 자녀를 잘 되게 해달라는 것도 아닐 겁니다. 물론 이런 기도도 필요하지요. 땅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세상 살면서.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공급해 주십니다. 주기도문에도 앞쪽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고, 그 뒷부분에 이제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하는데, 우리를 위한 기도 중에서 제일 처음 구해야 하는 기도가 뭐예요? 뭘 달라는 기도예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예요.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가 아니에요. 구하셔야 됩니다. 다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꿈이 있는 그곳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남들이 아직 차마 구하지 못한 그것을 나는 구하고 있는가? 내게 과연 산지는 무엇일까? 내가 구해야 될 산지는 무엇일까? 제등호 선교사님은 멕시코 떼까떼를 달라고 하셨겠지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시겠지요. 저는 가을이나 장로교회와 성도님들 제자훈련을 통해서 훈련될 제자들을 달라고 저는 구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찾아보세요. 그리고 구해보세요. 아직 남들이 구하지 못하고 있었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만한 그 산지, 그 산지를 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렙이 비록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요구는 했지만, 사실 갈렙의 지금 형편이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지금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85세입니다. 물론 갈렙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런데 실제로는 세월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40대 때의 힘과 85세가 됐을 때의 힘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85세 갈렙이 그 동년배의 다른 분들보다 더 힘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고백에는 갈렙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 비록 내가 내 나이 40대, 그리고 이제 45년 시간 지나 이제 내 나이 85세인데 제 마음은 똑같습니다.
처음이나 지금이나 제 마음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슨 일을 맡겨주시더라도 나는 지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건 믿음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갈렙은 현실적으로 옛날보다 약해졌어요. 몸이 옛날 같지가 않아요. 인간적으로 부족한 모습도 많이 생겼고 연약한 모습도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갈렙이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믿음의 간구를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갈렙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처음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래요. 갈렙이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 정탐하라고 정탐꾼들을 보내게 되지요. 그리고 정탐꾼이 가가지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은 우리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저들이 우리를 볼 때에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일 거다. 가면 다 죽는다. 못한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근데 그때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다른 보고를 해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것이다. 그들이 우리의 뭐다? 밥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보고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은즉, 그게 갈렙의 마음과 태도였어요. 오늘 성경 말씀 이제 잘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자기 눈으로 자기 성경을 보시면서 8절, 9절, 14절 보시고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거기에 뭐라고 쓰여져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의 성경 직접 보시면서 8절, 9절, 14절 한번 보세요. 자, 8절 내 하나님께 뭐했다? 충성했다. 9절 여호와께 또 뭐했다? 충성. 14절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 보시고요. 갈렙은 자기 눈앞에 있는 문제를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셨으니 분명히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45년을 더 살아서 85세가 될 때까지 내 생명이 나에게 붙어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고 하셨던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제 내 눈앞에 가나안 땅이 펼쳐졌으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을 분명히 지키실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생존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지 않았던 이유는 분명히 나에게 주실 그 약속 이루어 주시기 때문이다. 이제 때가 되었다. 이제 때가 되었다. 그러면서 헤브론 땅이라도, 그 땅일지라도, 그 힘들고 정복하기 어려운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주실 것이다. 이게 갈렙의 신앙과 믿음이었던 거예요. 자기 동료들이 먼저 다 세상 죽고 떠나가도, 험난한 광야 생활 다 마치고, 광야 생활 지나고 정복전쟁 15년 다 마치는 날들 동안에 갈렙은요, 꿈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 꿈, 그것을 이루어 주실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인내했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개척해요. 남들이 찾으려 하려고 하지 않는 땅 개척하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또 곰곰이 한번 묵상을 하면서 제 인생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갈렙이 어떻게 45년을 그렇게 기다릴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 마음을 잃지 않을 수가 있었을까? 갈렙이 45년을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바라보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살았는데 후회하지 않을 인생을 살았겠죠, 갈렙이. 그럼 나는 지금 내가 일평생 동안 내 목숨 바쳐서 한다 할지라도 아깝지 않은 일을 지금까지 찾았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내 인생을 그 일에 지금 투자하고 있는 걸까? 비록 지금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45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고 해도 내가 내 인생을 다 바쳐서 할 만한 그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걸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1년을 하루처럼 여기면서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걸까?
제가 목회를 생각을 해봤어요. 목회는 기다림인 것 같아요. 사람이 자라기까지를 기다리는 것, 그게 목회인 것 같아요. 물론 사람은 잘 안 변하지요. 그러나 사람은 분명히 변합니다. 아니, 사람이 바뀐다라는 그 소명 없이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어떻게 사역을 합니까? 물론 시간이 필요해요. 5살짜리 바꿔놓으려면요 또 다른 5년이 더 필요한 거예요. 20살짜리 바꿔놓으려면요 또 다른 20년 필요한 거예요. 40세 되신 분 바꿔놓으려면요 또 다른 40년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제가 하는 게 아니겠죠. 성도님들께서도 영혼 사랑하시고 영혼을 섬기시는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실 때 우리는 씨 심고 물을 줄 뿐이에요. 자라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거두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씨 뿌렸는데 내가 못 거둘 수도 있어요. 내가 못 거두면 다른 분이 거둘 수 있게 하나님이 하시겠지요. 저는 그 기다림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10년을 기다리든 20년을 기다리든 45년을 기다리든 그 기다림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그래, 그럼 나는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 건가? 내가 정말 일평생 투자해서 후회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걸까? 몇십 년이 걸려도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일의 소명과 사명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몸바쳐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지금까지 했고 또 하고 있고 할 수 있는 걸까?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면요 아무 곳에도 이를 수 없어요. 방향 없이 내가 지금 살고 있으면요 우리는 아무 곳에도 이를 수가 없습니다. 마치 표류하는 배와 똑같은 거예요. 세월만 지나가고 나이만 먹게 되는 거예요. 찾으셔야 돼요. 성도님들 각자가 내가 구해야 될 산지는 뭘까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후회하지 않을 그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과 사명을 찾아서 평생을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실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 말씀이 목사님 되라는 말씀도 아니고 선교사님 되라는 말씀도 아니고 선교지에 나가라는 말씀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가정에서 애들 키우고 또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또 교회에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세워주신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셔서 그 일들을 펼쳐 가시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방향성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과 소망을 따라서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렙은요 그런 꿈이 있었던 거예요. 85세가 되었으니까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기 쉬웠겠죠. 아, 이제 내가 할 만큼 다 했고 이제는 좀 안전하게 노후 대책하고 살면 되지 않았을까. 쉬운 땅을 바라보면서 살았을 겁니다. 근데 갈렙은 달랐어요. 마지막 그 순간까지 힘들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을 쫓아 살았다는 거예요. 과거 보지 아니하고 앞을 보면서 살았던 거예요. 한국 남자들이 모이면 많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군대 얘기입니다. 여자들이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군대 얘기, 축구 얘기,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이걸 여자들이 제일 싫어해요. 자꾸만 과거 얘기, 내가 왕년에 어떻게 했던 얘기. 물론 추억이 좋지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함께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뭘 해볼 수 있을까? 내 인생, 그리고 함께하고 있는 우리들끼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우리는 뭘 해볼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것을 해주시겠지. 그래, 내가 못하는 거 있으면 집사님이 하시면 되고, 집사님이 못하는 거 있으면 내가 하면 되고, 함께 꿈을 꿔갈 수 있는, 그럼 우리 가데나 장로교회와 그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갈렙이 의지했던 거 두 개예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다.
인간의 강함과 의지와 열심과 건강과 능력과 물질과 지위는 언젠가 다 꺾일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람은 다 꺾이는 인생이 됩니다.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거 다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갈렙과 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구해야 될 산지가 무엇일까 함께 묵상을 해보면서 내 평생을 바쳐도 아깝지 않고 45년을 더 기다린다 해도 아깝지 않을 만한 일에 내 인생을 걸고 바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 두 가지를 붙들고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실 수 있는 여러분의 귀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